저를 비롯한 모든 설교자는 늘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고 묻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한 설교 내용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저는 이런 질문에 가장 자신 없는 주제로 설교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그 주제가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은 우리가 최고의 수준의 문학이나 예술뿐만 아니라 아주 통속적인 우리의 문화 현상에서도 자주 접하게 되는 그런 단골 주제입니다. 드라마나 영화의 영향인 것 같은데 요즘 일상생활에서 우리는 사랑한다고 하는 표현들을 아주 스스럼 없이 자주 쓰는 사람들을 만나보게 됩니다. 부부나 연인이나 부모와 자식 사이도 그런 것 같습니다. 심지어 목사와 교인들도 서로 사랑합니다 그렇게 말을 하곤 하죠. 지금은 그게 어떻게 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KT에서 통화 때문에 시도를 하게 되면 제일 먼저 나오는 인사 멘트가 사랑합니다 고객님. 약간 부끄러운 멘트가 흘러나와서 당혹스러웠던 적도 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퇴임하던 날 청와대에 모인 이들을 향해서 경상도 사투리 말로 국민 여러분 사랑합니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습관적으로도 입 밖으로 자꾸만 그 사랑한다는 표현들을 내다보면 실제로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될지 모른다는 그런 생각 또한 들게 됩니다. 이렇게 사랑한다는 표현을 자연스럽게 할 줄도 모르고 실제로 사랑의 능력도 없는 사람인 것 같은 생각들이 들기에 사랑한다는 표현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3장 31절 말씀부터 35절 말씀을 설교 본문으로 삼으면서 설교 내용대로 살아갈 자신이 없어도 또한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될 거라는 믿음으로 또한 설교자의 운명이라 생각하고 그 말씀 안으로 조용히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자, 이런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사랑. 우리가 얘기하는 그 사랑 정말 가능한 것인가? 우리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 또 인간이 가지고 있는 품성으로 사랑 과연 가능한 것인가? 오늘 가장 중요한 본문의 말씀이라고 하는 34절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런 말씀 앞에 서면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새 계명을 주신다고 하셨으니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그 계명을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구나 이런 말씀까지 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앞단락에는 예수님을 배신할 가룟 유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리고 오늘 본문 다음에 나오는 단락에는 예수님을 부인할 베드로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38절은 이렇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런데 이렇게 공교롭게도 가룟 유다의 이야기와 베드로의 이야기, 그것도 가룟 유다 예수님을 팔자로 또 예수님을 3번 부인할 자인 베드로의 이야기의 그 단락 중간에, 두 이야기의 중간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배신당하고 부인을 당해도
제자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의 죽음을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죽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이 우리에게 정말 실천 가능한 것인지, 자신을 팔자와 자신의 제자로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3번 부인할 그 베드로와 같은 사람을 과연 사랑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그것을 죽음으로 당신의 사랑을 표현할 수 있을 것인가? 오늘날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는 매우 흔하게 우리에게 사용되어지고 소비되어지는 단어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아주 싸구려의 상품처럼 아주 흔하게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사용되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알만한 사람은 다 알겠죠. 스파크가 일어나듯이 사랑에 푹 빠지는 경험도 시간이 흐르면 이런저런 이유에 또 사연으로 대부분 시들어지게 됩니다. 오히려 상처로 남는 경우가 더 흔한 것이죠. 정말 저 사람 아니면 살 수 없을 것 같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서 그의 감정들, 그 사랑의 감정들은 사그라들고 마는 것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하면 과연 그때 그 사람을 좋아했던 것, 그 사람이 없으면 살지 못하겠다고 하는 것, 그것조차가 과연 사랑이었을까라고 하는 의문도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지금은 상처가 되어지고 아픔이 되어지고, 그런데 그 전에 10년 전 아니면 5년 전 사랑했던 그 마음, 그게 과연 사랑의 마음이었을까?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보통 후회 없이 미련 없이 사랑했다는 말을 하지만 그런 사랑이 과연 가능한지 저는 동의하기 조금 어렵습니다. 물론 그렇게 살도록 노력해야겠으나 사람에게 근본에 사랑의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가장 전형적인 사랑은 우리는 연인 관계를 들 수 있습니다. 연인들은 자신들의 사랑이 영원할 것처럼 여기지요. 그들이 결혼하고 그들이 아이를 낳고 그들이 현실적인 어려움을 겪다 보면 처음에 느끼고 경험했던 사랑의 열정은 되게 식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사랑의 실질 내용은 없이 형식적인 그런 관계로만 남아있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보기에 3가지 부부의 유형. 첫 번째는 상대방에게 불만을 거의 배설하듯이 쏟아내는 것입니다. 그의 눈에는 상대방의 유치한 점만 크게 돋보이게 되는 것이죠. 한쪽이 일방적으로 당하기도 하고 서로가 헐뜯기도 합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 저들이 과연 사랑했을까? 저들이 과연 사랑의 마음을 갖고 있었던 적이 있었을까라는 의문이 들죠. 두 번째는 상대방을 자기 뜻에 맞게 고치겠다는 계몽적인 태도의 유형입니다. 상대방보다 자기가 조금이라도 낫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아내와 남편 앞에서 가르치려 하고 선생티를 팍팍 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3번째로는 아예 상대방에 관한 관심을 갖지 않는 무관심한 유형입니다. 거칠게 표현하면 할 수 없어서 참고 사는 것이죠. 아이들 때문에 산다는 식이죠. 겉으로는 원만한 부부이지만 실제로는 아주 차가운 냉전을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처음 품었던 열정적인 그 사랑 관계가 이어지지 못하는 이유는 그 사람이 특별히 비인격적이거나 무식하거나 성품이 완전히 삐뚤어져서가 아니라 인간에게는 원래 사랑의 능력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능력이 없어요. 사랑의 능력이 없는데 다른 사람이 보기에 괜찮은 부부처럼 보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흉내를 냅니다. 그걸 견디지 못하는 사람은 끊임없이 공격하지요. 소울메이트가 가장 바람직하나 그게 쉽지 않은 것이죠. 드물기는 하지만 평생 서로가 존중하면서 정말 그 사랑의 깊이가 익어가는 그런 부부들이 가끔 있습니다. 함께 살다가 한쪽이 먼저 죽으면 다른 쪽마저 삶의 의욕을 잃거나 심할 때는 얼마 살지 못하고 배우자의 뒤를 따라가는 그런 경우들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들은 평소에도 오직 남편이나 아내만을 자기 인생의 목표이자 근거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보면 정말 끔찍하게 배우자를 사랑했구나. 그리고 사랑한 그 느낌들을 우리는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절절한 마음이야 이해할 수 있지만 그것 또한 사랑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없습니다. 자기 남편이나 아내를 사랑한다면 상대방이 이제 생을 다하고 내 곁에 없어도 더 용감하게 이 세상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배우자의 몫까지, 배우자가 하지 못했던 것까지. 그래서 사랑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삶의 용기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부부와 연인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여기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친구가 있고 우리에게는 직장 동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취미로 생활하는 여러 가지 동아리 회원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이라면 학교나 또 학교에 있는 친구나 스승과 제자들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교우의 교인 관계도 해당이 되어지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경험하는 일상에서의 사람 관계는 사랑이라기보다는 거래에 가깝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교양의 차원에서 사랑하는 포즈를 취하지만 사랑의 표현을 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줄 만큼 주고 받을 만큼 받으면 된다는 아주 치밀한 계산적인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참된 사랑은 마치 사막을 헤매다가 우연히 오아시스를 만나는 일만큼 매우 드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랑이라고 여기는 경험도 실제로는 사랑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이 어떤 대상에 대해서 사랑한다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지만 그것이 진정 사랑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가까운 친구와 시원한 아이스 커피를 마시고 소소한 일상의 이야기를 나누는 정도의 그런 즐거움에 가깝다는 것이죠. 이런 비슷한 즐거움을 찾아보면 많습니다. 부모에게 유산을 물려받았거나 자식에게 효도를 받는 즐거움,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멋진 선물을 받는 소소한 즐거움도 사랑받는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선물을 받게 되면 우리가 선물의 가치를 평가하기보다는 그 선물을 내게 하기 위해서 지금껏 그가 고민하고 생각하고 또한 쇼핑했을 그 모든 마음도 또한 우리는 느낄 수 있는 것이죠. 그걸 우리는 행복한 삶이라고 여기고 거기에 우리는 매달려 있습니다. 이런 즐거움이 우리가 이 땅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행복한 삶일까? 우리는 거기에 의문을 갖습니다. 정말 복된 삶이 무엇인지 몰라서 여러분 속고 있다면 어쩌시겠습니까? 사이비 이단 교주를 추종하는 사람들처럼 남에게 자랑하고 싶을 정도로 멋진 선물을 받아도 우리가 여전히 목마르다는 사실을 여러분 느끼실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의 능력을 시적으로 묘사했어요. 바울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랑이라고 여기는 행동과 사랑을 구분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3절 이렇습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구제와 자기 희생이 곧 사랑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꾸로 사랑이 없이도 우리는 구제할 수 있고 자기를 희생할 수 있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엄격하게 표현하면 교회는 구제 기관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사랑은 휴머니즘이 아닙니다. 휴머니즘이 인간을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현대 역사에서 가장 강렬한 휴머니즘을 가지고 있는 것은 공산주의 아닙니까? 가난한 자가 없는 유토피아를 꿈꾸는 그러한 세계.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리고 당연하게도 공산주의는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이데올로기만 선하면 인간이 선하게 행동할 줄 알았으나 전혀 그렇지 못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13장에서 나열한 여러 사랑의 속성 앞에서 우리는 모두 실패자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것. 사랑의 무능력 앞에서 여러분이 좌절하겠으나 불안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랑은 본래 하나님에게만 가능한 사건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해서 살아가는 사람만이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발현하는 사랑의 빛이 여러분을 통과하는 사건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사랑을 갖다가 만들어내거나 그 사랑을 갖다 표현하거나 사랑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발현하는 그 사랑의 그 빛이 우리를 통과하는 그런 사건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인간으로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사랑의 빛이 나를 휘감도록 나를 둘러싼 베일을 벗어 던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제야 저는 오늘 설교 본문이 서로 어울리지 않는 듯이 보이는 두 개념을 언급할 수 있는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앞에 31절과 32절은 영광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33절과 35절은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영광과 사랑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전체 단락을 우리가 한번 전체적으로 기억하면서 보시면 31절과 32절에는 영광이라는 단어가 5번 나옵니다. 영광은요, 신적인 존엄을 의미하고 있어요. 우리에게는 숨겨져 있는 궁극적인 생명의 발현이 곧 신적인 존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예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이 서로 결속되어져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영광이 곧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곧 예수의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생명이 완성되었다는 뜻이죠. 그래서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말하자면 예수의 부활이 곧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사랑 실천에 대한 일반적인 명령으로 받아들이면 우리는 곤란할 것입니다. 사랑하려고 노력해봤자 여러분 앞에서도 이미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실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외에 성경에서 나오는 모든 윤리적인 명제는 일반론이 아니라 아주 구체적이고 특별한 영적인 상황을 전제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상황을 부활의 빛에 대한 경험입니다. 그 부활의 빛에서만 사랑이라고 하는 명제가 성립되는 것이죠. 부활의 빛이 없으면 사랑하라는 명제는 내게 굉장히 수고하게 하고 내게 있어서 굉장히 무거운 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에게 주어지는 율법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런 율법을 제자들에게 말했을 리가 없습니다. 문제는 예수님이 그들을 떠나야 한다는 사실이죠. 제자들이 전적으로 의존해서 살아야 할 부활의 빛이 없습니다. 이제 그들은 부활을 경험한 자로 이 세상에서 예수 없이 마치 고아처럼 자기들끼리 살아야 합니다. 본문에서 영광이라고 표현된 그 부활의 빛을, 즉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 없는 상황에서 드러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빛을 드러내는 바른 길이 오늘 성경은 사랑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가파테, 사랑하라, 그렇게 번역된 헬라어가 아가파테입니다. 이 아가파테는 영어 shoulder라고 하는 조동사가 포함된 단어인데요, 의사가 환자에게 매일같이 아침 저녁으로 약을 먹어야 한다고 말할 때 이 조동사가 사용이 되어집니다. shoulder. 의사는 환자에게 약을 억지로 먹일 수 없습니다. 환자가 게으르거나 병의 상태를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약을 챙겨 먹지 않을 것입니다. 의사는 강력하게 조언할 수 있을 뿐입니다. 이 약을 먹어야 됩니다. 이 약을 먹지 않으면 당신의 건강에 아주 치명적일 것입니다. 이렇게 조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지 아닐지도 역시 제자들은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먹고 사는데 직접 관계되는 것이 아니니 그 말씀을 귀찮게 여길 수도 있습니다. 영적으로 게을러서 마음이 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이들은 아가파테라는 말씀을 한쪽 귀로 듣고 다른 쪽으로 흘려보낼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 말씀 앞에서 어떤 태도를 보일 수 있을 것일까요? 이 대목에서 중요한 것은 아가파테의 연습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학생들이 숙제하듯이 종교 언어로는 수행하듯이 그것도 저절로 되는 게 아니긴 하지만 지금 자신이 어떤 공동체에 있는지 먼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취미생활 동아리가 아닙니다. 성지순례를 위해서 함께 적금을 붓는 그런 모임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영광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믿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생명 완성을 위해서 세상 마지막 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종말론적인 공동체이자 구원 공동체인 것입니다. 성령 공동체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안다면 마치 수도원에서 수행하는 수도자처럼 최소한 교회 안에서만이라도 사랑을 연습해서 자기 몸에 배도록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안에서조차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개인과 개별 교회에 따라서 차이가 있긴 하겠지만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35절 말씀을 기준으로 본다면 오늘 한국 그리스도인과 교회는 교회 안에서조차 사랑하지 않는다는 게 분명한 것입니다. 세상이 교회를 예수 공동체라고 여기지 않고 있으니까요. 교회가 마치 사기업처럼 운영되고 있으니, 그리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수준 낮은 내부 싸움이 적지 않습니다. 어떻게 예수 제자들의 모임이라고 인정을 받겠습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의 사랑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모든 이들을 품어주는 사랑과 옳고 그름을 세워나가는 정의가 교회 안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도 선을 긋는 방식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교회 안에서 아가파테에 충실한 사람으로 우리 모두가 행동하고 있는지는 자신이 가장 잘 알 것입니다. 그걸 모르면 알게 해달라고 성령께 간절히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선을 긋는 방식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이 아가파테라고 하는 말씀에 충실한지, 그리고 최선을 다하는지 아닌지에 대한 한 가지의 표징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있으면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입니다. 서로 신뢰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우들이 다투다가도 그를 통해서 화해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가 특별히 본받을 만한 일을 많이 해서가 아니라 그의 존재 자체가 빛을 발현하는 것입니다. 어두운 방에 촛불이 켜지듯이.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있으면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바로 그 자리, 여러분의 아가파테가 발현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앞에서 설교 서두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가장 자신 없는 주제로 설교하게 되었다고. 도덕군자나 박애주의자처럼 모든 사람을 사랑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영광과 부활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만이라도 사랑하라고 하는 그 사랑의 수행의 차원에서, 연습의 차원에서 실천하라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이렇게 교회 안에서 사랑할 줄 알게 되어 영적인 내공이 생기면 교회 바깥에서도 예수님의 제자처럼 사랑의 능력에 기대어 살게 될 것입니다. 아가파테 실천하십시오. 아가파테 연습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사랑의 모든 빛이 내 몸에 휘감을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를 싸고 있는 모든 것들을 벗어 던지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내가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빛을 다른 사람에게 비추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린 그런 믿음의 공동체로 바로 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